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오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학생들에겐 새학기가 시작되고 자연 만물은 봄의 기운을 자랑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3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활기찬 듯 하지만 두려움도 걱정도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을 서윤덕 시인의 너의 처음을 응원하며로 격려하고 싶은데요. 처음엔 나도 그랬어. 떨렸고 두려웠지. 위축되고 서툴러서 불안했어. 그러나 반복되는 시간이 몇 번 지나면 익숙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게 세상 이치란다. 걱정 마. 어깨를 펴봐. 물어봐. 손을 내밀어봐. 그리고 방긋 웃어봐. 어디에 있든지 너를 돕는 사람은 반드시 있단다. 조금은 낯선 일도, 조금은 불편한 일도, 그리고 여전히 낯선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손 내밀고 그분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좀 더 어깨 펴고 좀 더 방긋 웃는 날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걱정들을 풀어놓으며 3월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진아의 찬양으로 3월 1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새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민교 DJ가 책 읽어주는 남자로 시즌6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얘기 코너와 정신과 전문의 남인영 박사님의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를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도사님께서 육아 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5339님, 힐투 시즌6 첫날 방송을 듣다가 저는 올해 어떤 목표가 있나 생각해 보았답니다. 저는 새해 결심 이런 거 잘 안 해요. 특이한 걸 거창하게 시작하면 꼭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어지는 것에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운 결심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를 이미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아침에 아이 학교를 보내주며 차 안에서 큐티를 틀어두었는데 세상에 아이도 같이 듣다가 기도 후 아멘 하더라고요. 아, 이걸 올해는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2월이 다 지나서야 하는 새해 결심을 짧게 하자면 등굣길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싶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힐투 지난 방송을 들으며 평상시 안 하던 올해의 결심이란 것도 해보셨다니 그것도 아이와의 큐티라니 정말 멋진 목표인 듯 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시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JM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상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되었고 많은 책들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많이 도전이 되었답니다. 제가 요즘에 게으름으로 성경 말씀을 잘 보지 못하는데 지난주 스마트폰 용도에 대해 방송 듣다가 다시금 도전을 받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도 많은 책들을 읽으시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텐데 그분들의 열정을 본받아 저도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네요. 정말 말씀에 정통한 목사님들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읽으며 설교 준비하시는데 저희도 열정을 가지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 은혜가 더하겠다 싶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딸에게 축하하고 감사한 일이 생겼답니다. 딸아이는 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소망을 몇 개월 동안 품고 있었어요.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모두 어른들에게 맞춰진 거라 쉽지 않겠지만 기도해보자 했었죠.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을 받고 싶다며 평소 소망하던 마음을 말했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성경 공부할 학생들 모은다는 광고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나 봅니다. 축하할 일이죠? 라고 9344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다 예수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데 무엇을 구하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 응답에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감사와 축하가 끊이지 않는 따님의 삶이 되시길 힐토도 응원하겠습니다. 리엘님, 축하해주세요. 3월 3일은 김도경 자매의 생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쁜 자매님인데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하길, 언제나 믿음 변치 않길,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며 더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경 자매님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막 보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길, 그리고 주님을 바랄 때 세임 얻는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도경 자매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세임 얻으리 브라운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빨강머리 애니 들어있나 봐. 가끔씩은 난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내가 한결같은 애니라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 재미는 지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거야. 아주머니, 내일은 아무 실수도 하지 않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니 즐겁지 않으세요? 내가 말해주겠는데 말이다. 틀림없이 넌 내일도 실수를 저지를걸? 너처럼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는 처음 본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런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전 똑같은 실수는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거든요. 저런 잇따라 새로운 실수를 하니까 마찬가지지 뭐. 어머, 아주머니, 정말 모르세요? 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놓여요. 넌 내일도 실수를 저지를걸? N처럼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 실수의 목록은 얼마든지 독창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B는 실수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잘못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한 번 보내면 메시지를 지울 수 없는 카카오톡의 회사 방침에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이 각기 다른 플랫폼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페이스북에는 한참 동안 싫어요가 없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상대가 나를 차단했는지 아닌지, 한 번 보낸 메시지를 정말 지울 수 없는 건지, 어째서 스토킹하던 짝사랑의 텅 빈 이모티콘 위에 이름 없음 같은 괴상한 표지가 뜨는지 묻고 답하는 글들이 많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실수한 다음날 후회하는 일이 잦다지만 실수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실수 때문에 재결합한 커플도 보았다. 프로이트는 이런 실수를 무의식의 요청이란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고명한 학자의 말이고 무의식이고 뭐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인생이 변화무쌍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새로운 실수를 한다는 건 부주의한 탓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새로운 실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N의 말처럼 중요한 건 한 번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지 실수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닐 거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타고난 약점이랄까, 치명적인 단점이랄까. 내 경우 애를 써도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엔 잘못 터치해서 이상한 걸 누르거나 지우는 경우도 많다. 글을 쓰는 사람인데도 메시지를 보낼 때 자주 오타가 난다. 뭐든 급하게 빨리 쓰는 습관 때문에 더 그렇다. 기념비적인 내 실수의 목록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잃어버린 일도 있는데 그보다 더 황당한 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나를 배웅하러 나온 H가 내 항공권을 주었다는 거다. 어떤 인간이 세상 천지에 항공권을 다 떨어뜨리고 다니나 해서 주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네? 사실 내가 훨씬 더 놀랐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항공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애플이 그냥 사과였던 시절이 그립다. 삐삐를 치고 주머니 가득 동전을 넣어 공중전화를 걸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내 실수의 목록도 줄어들었을 텐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거다. 중요한 건 실수를 자기 몫으로 감당해내는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만 하는 특이한 실수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기도 하니까. 못하는 걸 잘하려고 자책하며 노력하는 일보다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정성을 쏟는 일이 어쩌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 배경옥의 빨간 머리 애니 하는 말 중에서 전했습니다. 펴낸 곳 아르테입니다. 민교 형제님의 멋진 음성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캐릭터가 되어버린 특이한 실수만을 많이 묵상하곤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어릴 적 읽었던 책 속의 빨강 머리에는 지금 보아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걸 자책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말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요. 저희를 아름답게 빚으신 주님께서 저희가 실수만 묵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주님을 더 묵상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실수해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자신의 닉네임으로 삼행시를 지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힐투에서 쿠폰 배달해 주시는 행복시기님은 행복시기로 사행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배달꾼은 복권 당첨 같은 사연 채택에 지금 선물을 나르러 갑니다. 기쁨의 수요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연 채택에 복권 당첨 같다고 표현해 주셔서 민망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행복지기님의 매주 성실한 섬김으로 인해 쿠폰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서 힐투에서는 행복지기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복권 당첨 같은 일이랍니다. 쿠폰 배달할 수 있어서 행복, 받을 수 있어서 행복. 그러고 보니 우리 삶이 복권 당첨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섬김에 늘 감사드립니다. 8009님은 어머님의 성함으로 삼행시를 보내셨네요. 요리같이 맑고 영롱한 그 이름은 숙명을 넘어 천명으로 만난 나의 어머니 유영숙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이름에 자녀의 사랑과 존경이 묻어나서 참 뭉클합니다. 우리의 어머님 세대들은 이름으로 불릴 기회가 적으셨을 텐데 오늘 어머님 이름으로 삼행시 써보며 그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경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쓰셨는데요. 이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일이에요. 경배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오셔서 전쟁과 지진과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의 성경적 의미를 도출해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내경의 한자어 뜻은 옷 아래, 서울경 혹은 언덕경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내가 도달해야 할 내 삶의 큰 언덕이며 서울, 즉 중심이지요. 내 삶의 중심이신 주님의 언덕에서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 삼행시는 곡을 더하면 아주 멋진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 곡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내드려도 좋겠다 싶은데요. 그리고 이름 뜻으로 기도문을 쓰셨는데 그 기도문을 읽게 되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할 경건한 부담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더 값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 감사드립니다. SOL 솔님은 제가 좋아하는 인물로 삼행시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사연은 어쩌면 좋죠?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셔서요. 정말 쑥스럽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백할 게 있어요. 현재 방송 중인 힐링투데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마음을 훔친 채로. 이 사연을 받고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이렇게 멋진 마음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힐토가 마음을 훔쳤다면 하나님께 신고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프고 힘든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이유로 하늘나라에 자주 신고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YJ님은 힐토에 보내는 삼행시입니다. 라고 하시며 한마음 힐링투데이라는 8자로 시를 써주셨는데요. 한 번 듣고 말자하며 시작한 힐토가 찐팬이 되었다. 마음 먹고 듣고 자자 작심해도 결국 새벽에 다시 듣게 된다. 음색과 음율은 주님 은혜인데 졸리게 하는 약이 된다.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된다. 국민 모두 듣는 그날까지 아자. 링크 걸어두고 일 집중해도 소용없다. 결국 기다린다. 투정 부려도 허물 안 되는 힐투. 투고하고 공짜 커피도 마신다. 데이트 시간 요일처럼 기다려지도록 애쓰시는 분들에게 참 고마운 방송. 이기적이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듣는 힐토가 더 몰입되고 그렇게 몰입된 만큼 진실해지는 나를 만나는 힐토여 영원하라. 국민 모두 듣는 그날까지 힐토여 영원하라. 이건 정말 찐팬의 응원으로 느껴져 너무 벅찼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허락하시는구나.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싶어 힐토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싶었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투정 부려도 허물 안 삼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라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9101님은) 핸드폰 뒷자리를 가지고 사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불신 가정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속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가족 구원 이루시어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원하는 비전을 먼저 주시고 기도로 이뤄가게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핸드폰 뒷자리로도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네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느껴지며 우리가 간직한 이 기쁨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속히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DK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5자로 오행시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늘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고 항상 힐토로 좋은 찬양과 잔잔한 목소리로 라디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쁜 목소리로 라디오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 신청곡은 조수아의 그의 생각입니다. 라고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삼행시로 함께했던 감사의 고백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께서 정 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아의 현장에서 나눠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자녀의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요. 전도사님, 오늘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정성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우리 아이니의 새벽 수유를 지내며 밤잠이 부족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우리 아이니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 같네요. 부디 힐링 투데이를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아이니를 목욕시키면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산후도우미 관리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3주간 우리 아이니와 산모인 제 아내를 돌봐주시고 계신데요. 한 번은 관리사님께 신생아 목욕시키기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속삭에 겉삭에로 둘러싸여 있는 괜찮은 아이니 모습만 봐오다가 아이니를 목욕시키면서 괜찮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아이니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아기 욕조에다가 붓고 씻기고 나서 닦을 수건, 입힐 옷 등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이니가 목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야 하는데 옷을 벗기자마자 아이니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우는데 처음이라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한데요. 아무튼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던지 꺼이 하며 아이니의 얼굴색이 완전 새까맣게 변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아이니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이 우는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관리사님께서 신생아 목욕은 스피드가 생명이다 라며 빨리 아이니를 물로 씻겨내고 닦아줄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고 아이니를 얼른 씻기고 재빠르게 목욕을 끝마쳤습니다. 따뜻한 옷에 아이니를 감싸 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니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새근새근 코를 골며 자는 얼굴을 지켜보는데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문득 아이니가 태어나던 날 새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어나던 날 새벽, 갓 태어난 아기라 크기가 작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무색할 정도로 팔도 길쭉, 다리도 길쭉했던 아이니의 첫 모습,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터뜨렸던 아이니의 자지러지는 큰 울음소리, 정신없었던 분만실 공간과 분위기 등 이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서툴던 그때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툴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툴기 때문에 또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서툰 초보 아빠로서 제가 이 작고 소중한 딸아이에게 혹여나 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염려 때문이겠죠. 부디 아이니를 향한 저의 이 더디고 서툰 마음이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아이니의 몸과 마음에 온전한 사랑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길 원합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남은 한 주간도 설물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서툴다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데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조차 완전히 내어줄 수 있음을 육아일기 통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딸에게 하는 아빠의 고백을 함께 들으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아빠의 온전한 사랑 속에 푹 빠져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딸에게. 수많은 아침들 중에 잊을 수 없는 그 아침, 너를 내 품에 처음 안았던 그 맑은 모르는 일이 늘 많고 언제나 생각이 많던 30 초반에 나는 그날로 다시 아빠로 태어났어.
시간이 우리들 곁을 흘러지나는 동안 또 다른 이름과 사연 건네주겠지. 때로는 많이 두렵고 외로울 때도 있어. 사랑만이 이 모든 걸 살게 해. 수많은 사실들 중에 변하지 않을 것 하나. 우린 너를 사랑해. 너는 하늘이 주신 참 좋은 선물. 모르는 일이는 많고 언제나 생각이 많던 30 초반에 나는 그날로 다시 아빠로 태어났어. 그 이름과 사연에 담긴 의미는 다 몰라도 시간들을 정성으로 채워가야 해. 때로는 실망스럽고 맘 상할 때도 있어. 사랑만이 이 모든 걸 낫게 해. 수많은 사실들 중에 변하지 않을 것 하나. 우린 너를 사랑해. 너는 하늘이 주신 참 좋은 선물. 수많은 아침들 중에 잊을 수 없는 그 아침.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반갑다 친구야 처럼 친구 찾는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누구를 찾고 싶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